합시다. 하나님 형상 따라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골로새서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는 하나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분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현상은 보죠. 천사를 통해서든지 보통 현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유명한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혀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제가 너무나 많은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수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셨는가?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그냥 동물들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쁘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혼을 즐겁게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을 닮은 모양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입혀주신 이유는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해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절대자나 주권자나 그리고 권력 있는 자나 왕이나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죠? 네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라 라는 뜻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세상에 나가서 보여야 돼요.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으니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 소금 같은 역할을 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신약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죄로 죽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왜 그러냐면 죄의 문제는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희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형상,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만 우리 속에 있느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내 형상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목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로봇처럼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니까 너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라는 그 뜻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적을 잃어버려 살아라. 생각도 없이 살아라. 그냥 무조건 복종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하게 이성도 주셨고 생각도 주셨고 계획 능력도 주셨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오로지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 내 계획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내 형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형상이라는 것이 대체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하고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요, 하나님의 형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형상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째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선함과 그리고 은혜로움과 그리고 너그러움과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과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이 내 속에 들어있는 것,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째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 1계명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제2계명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은 무슨 불상이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어른들이 뭐 장광에다가 물 떠놓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형상을 새겨서 거기에 절을 하는 것이지만은 이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째렘과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대문화는 틀려요. 똑같은 한국말로 형상이지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도 들어있고 내 형상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형상을 어떻게 절제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순종하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진리를 모르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없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말 그대로 대문화, 내 형상대로 살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은 나에게 꿈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도 들어있는데 내 형상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 형상이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세울 것인가? 우리가 의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건 위험해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 형상대로 하는 거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도 하고 그리고 타국에다 교회도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 속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세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멜렉 족속하고 전쟁이 있었을 때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아멜렉 족속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라도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가서 보니까 위투도 좋고 정말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좋은 양, 좋은 염소 이런 것들 다 붙잡아 놓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다 해파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거를 잡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어찌하여서 내가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앞에 좋은 양을 내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형상과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받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따르지 아니하고 좋은 것만 갖다가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기름 냄새가 몇 개월 정도 내가 힘들다. 내가 그거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최고로 좋은 것 가져왔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형상 속에,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 속에 드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늘은 처음으로 1930년도에 이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형상이 들어있는 한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한번 도우려고 합니다. 과테말라에 1930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죠. 아마 여기 1930년생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1930년 후반에 있었던 일인데 빌 세다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쉽게 이제 빌 선교사님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빌 선교사님이 너무나 공부도 잘하고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이 과테말라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번역 선교사로 네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번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족이죠.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나라 속에서도요. 그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보면 언어가 달라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이게 성경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빌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과테말라로 들어가서 내가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니 이 일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여주었는데 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쿠라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언어에 능통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번역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물이다 생각을 하고 쿠와 함께 번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언어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이 말은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 선교사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은 나에게 정말 이 사람이 없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조력자가 될 수밖에 없겠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 어려운 단어, 어려운 성경을 내가 번역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이 쿠라는 사람이 사고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그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은데 어쨌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빌 선교사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하나님 이제 사람도 부족하고 이곳에 와서 내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나의 조력자인 쿠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까? 이 사람이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만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 일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그 번역하는 것을 딱 덮어버렸어요. 나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일에서 손을 끊어야 되겠다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어느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은 내가 거기서 번역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가 복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알고 봤더니 이 빌이라는 선교사가 일을 할 때 하나님도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빌이라는 선교사가 이 번역을 할 때 쿠라는 조력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이 빌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주셨고 이걸 도무지 내가 집에 가서 내 식구들에게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뜨거움이 내 속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자기도 그 얘기를 한 거 책은 없어요. 성경책은 없는데 이 쿠라는 사람이 빌을 통해서 들었던 성경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로 그들에게 전했는데 쿠가 죽은 다음에
이 일들이 더욱더 퍼져가지고 복음화가 됐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나는 쿠라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내 이 일을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내 계획이 안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셨군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빌이라는 선교사님의 우상이 뭡니까? 쿠라는 조력자가 우상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일을 못해.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유혹당하는 것이 뭐죠? 저 사람이 없으면 교일이 안 돼. 이 유혹이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뒤에서 일을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렇죠?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쓰러뜨리지 아니하고 세워주시고 이 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뒤에서 일을 하는데, 이 빌이라는 선교사님이 내 우상, 후가 내 우상이 되었고 내 형상이 되어서 저 사람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었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상,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나를 조력하는 이 후가 죽었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힘을 주셔서 이 일들을 번역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했으면 더 좋았죠. 그런데 어찌입니까? 쿠가 죽었으니, 내가 그 사람을 두고 쿠가 죽었으니 난 더 이상 일을 못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일이 포기하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하고자 했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시겠지만요. 오늘은 혹시 우리가 그런 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얼마나 우겨쌈을 당합니까? 여러분, 정말 아프리카나 기독교를 싫어하는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 생명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쌓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칼을 들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길이 내 길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내가 이루는 것은 내가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가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저 칼 앞에서 내가 죽고 아니면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죽이고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형상을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했던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아닙니까?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 한번 보세요. 포기한 사람이 있는가?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죠. 고난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그 생명들을 한번 볼까요? 어떤 생명들이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향해서 불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난이죠. 지도자가 손가락질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는 내 생각으로 이루어서는 안 되겠다. 저 백성들이 아무리 나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가야 되겠다. 이게 지금 모세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려서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그분이 불평과 불만한 적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이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 총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자기가 정말 사울왕이 잠깐 미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합니까? 여러분, 사울왕이요, 그 굴 속에 들어왔을 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어요.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죽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했을 때 거기서 다윗의 옷을 벗겨놓은 옷자락만 살짝 긁어서 찢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 발치에서 사울왕이여 어찌하여서 나를 이렇게 미워합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옷자락만 내가 찢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옷자락을 찢었을 때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음을 다윗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원수라 할지라도 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인데 내가 잠깐 그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내 속에서 나타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속에서 나타나는 형상 속에 나타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미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낙심시키지 않는다겠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겠어요. 거꾸리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랬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목판을 걸을 때 얼마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아서 죽으신 분,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도 없는 내 속에 미움이 얼마나 꿈틀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보다도 내 속에 꿈틀거리는 미움과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이런 형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내 형상이 같이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 형상을 절제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앞세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의 형상을 세워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일 선교사님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쿠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쿠를 내가 형상을 삼아서 너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으니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습니까?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연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버지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하고 사는 것인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저를 향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요. 근데 누가 실패했습니까? 사실은 내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형상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욕심과 욕망과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처를 입히고 살았던 것,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뿐이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너 그것 때문에 내 너 미워해, 내가 너 벌 내리고 싶어,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죽여가면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비일 선교사가 깨닫고 나서 어떻게 얼마나 길게 성경을 썼는지 1930년대에 들어가지고
30년 만에 1961년도에 캡치어 신약성경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진짜 있어요. 캡치어 신약성경. 이 신약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형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형상된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그 인간을 신처럼 모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저를 형상화시키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야지 목사님의 마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오늘 빌 선교사가 잠깐 실수했던 것이 쿠라는 그 조력자가 자기의 형상이 되었고 우상이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형상 속에서 나오는 뜻과 의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2026년도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게 제가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6년도에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 교우들을 이끌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찾은 거예요. 그때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이 저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라고. 그래서 모든 계획도 하나님 형상 속에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계획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인간의 의지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워도 한두 달 정도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같이 가미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가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머리가 된다라고.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 속에 내 자신이 그대로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겉으로 볼 때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의 길을 갈 때 힘들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세계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같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갈 때, 신앙의 삶을 살 때, 복음의 삶을 살 때 혹시라도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거꾸리뜸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뒤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형상을 통해서, 주신 형상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는 아버지 형상을 통하여서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오늘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